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교육부 예배 그리고 수예배가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광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올림픽 메달을 뺏긴 기분입니다.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곳 밴드룸은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매주 우리 청년들과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바뀌었지만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청년 같으십니다. 시작. 네, 여전히 청년 같으십니다. 네. 네, 그럼에도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랴 이런 마음이신 것 같지만 여전히 여러분 다 청년 같으십니다. 여전히 청년 같으신 저와 모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열 처녀의 비유는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죠. 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예상된 시간보다 오래 지체가 됩니다.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가 모두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납니다. 이에 슬기 있는 5처녀는 준비해 두었던 기름으로 불을 다시 켜서 신랑을 맞고,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켜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뒤늦게 이 5처녀가 기름을 막 이제 헐레벌떡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잔치의 주인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막 사정을 하지만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잔치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라. 왜? 재림의 때는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귀하고 복된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다고 너무나 많이 할 건 아니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왜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가? 여러분, 열 신부가 아니라 열 처녀입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 신부가 한 신랑을 맞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아니면 한 명의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놓고 고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열 처녀는 결혼식의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식의 들러리. 당시 이제 유대 결혼 풍습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동안에 이제 결혼식 날 하루 동안에 춤추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그 밤에 신랑이 신랑 집에서부터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전에 이 들러리들이 문 밖에서 등이죠. 정확히 말하면 횃불을 들고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에 신부에게로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신랑을 데리고 들러리들이 횃불과 함께 신랑에게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랑 신랑이 엄청 헷갈리죠, 여러분? 계속 신부 신랑 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안에서 기다리고요, 들러리는 밖에서 횃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신랑 집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축제의 연속입니다. 당시 이제 신부의 들러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잘 준비되지 못해서 만약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식 후에 7일 동안의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이 7일간의 잔치에도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 처녀가 등은 전부 다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기름까지 준비를 했고 나머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열 처녀가 다 같이 곧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횃불을 들고 있을 때에는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밤에 10명이 동시에 등을 들고 다 같이 서서 기다릴 때는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등불을 켜고 있는데 다 똑같이 보이겠죠. 이것이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그 불이 다 꺼지고 기름을 리필해서 다시 등을 켜야 했을 때 그때서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다 똑같아 보이는 10명이지만 결국에 5명은 잔치에 들어가고 5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요,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깨어 있는지, 깨어 있는 성도인지를 구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우연히 이제 TV에서 나오는 아침 방송을 보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강사가 나오면 이제 강의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방청객들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말끝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이 계속 반응이 끊이질 않아요. 막 조금만 웃겨줘도 와 박수를 쳐주고, 조금만 슬픈 얘기하면 막 큰 소리로 탄식하고 환호하고 웃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직업병이 도지게 됩니다. 야, 저기서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짧게 합니다. 잠깐,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 시간에 와서 그렇게 리액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박수를 치고, 그러한 화려한 리액션, 아멘 아멘 하는 신앙이 있어도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요. 교회 모든 봉사를 다 합니다. 교회 내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해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정작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금 들고 있는 등불이 다 타버리면 다시 불을 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면,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인간의 열심으로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죠. 정말 이 더운 여름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슬기로운 처녀 같아요. 다 좋아 보입니다. 누가 나쁘고 좋은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다면, 내 안에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불이 꺼지면 다시 그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어요.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려고 봤더니 기름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이어서 제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되는 것도 아주 빈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니까 안 되겠다, 밤도 늦어지고 너무 피곤하고 다 졸며 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 존 것이 아니라 열 처녀가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그러면 즉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은, 다 졸며 잤다라고 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5명만 자고 5명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의 포인트는 신랑이 올 때까지 절대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우리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 우리 안에 준비해야 하는 기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던 그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만 추려본다면,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 다른 하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건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졸며 다 잠든 늦은 밤중에 더디 오신다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불을 켜고 언제든지 레디가 되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기름을 부음이, 기름을 준비함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도록 여러분 날마다 눈 뜨고 기도하시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자면서도 기도하시고, 음식을 드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 위에 온전히 지켜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켜 올바르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날이,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느냐, 베드로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늘이 불이 타고 물질이 녹는 엄청난 혼돈, 엄청난 케이오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세상이 녹아지고 불이 불타는 그러한 혼돈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들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 바리새인과 같이 겉만 화려한 종교 지도자였으나 자기는 율법을 다 안다고 하나,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나 예수님께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들었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오직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이 열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열처녀가 막 일어나서 불을 켜려고 합니다. 근데 다섯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름 좀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름을 이제 엑스트라로 준비한 처녀 다섯에게 이제 빌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좀 나눠줘, 같이 키자.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말씀을 볼 때는 야, 그것 좀 나눠주지, 야박하다, 왜 그래, 그렇게 쪼잔하냐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은 반드시 1대1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누가 나누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그런 자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그 할아버지가 목사고 증조 할아버지는 스님이고 그 위에는 목사님이어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남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잔치에 함께 들어가지 못함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뒤늦게 준비해온 처녀들이요, 기름을 막 준비해서 왔어요. 잔치 때문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잔치의 주인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졸면서 기다리고 자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기름 조금 없었다고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냐, 이게 너무, 심지어 나를 모른다고 하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때 가서 울며 불며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요, 아무리 오랜 교회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수십 번 백독을 했다 해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행실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목사였어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장로였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섬긴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요. 아무리 울며 불며 소리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언제 오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다릴까요?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날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신랑이 더디어면 너희는 잠들 수 있다, 졸 수도 있다. 그러나 엑스트라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그때가 아무 때나 닥쳐오든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날을 아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2040년 1월 1일에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부터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까요? 아마 2035년쯤은 돼야 슬슬 교회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2036년, 37년, 38년 올라가면서 점점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겠죠. 2039년이 되면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2039년 12월이 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에 자리가 없어지겠죠. 아마 강단 위에까지 올라야 될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믿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그날이 오겠냐, 그날이 오겠냐, 그날은 안 와, 그날은 안 와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부터 그날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요, 병장들이 제대를 하면 부럽기는 했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최고참들이 한 명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날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등병인 내가,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힘든 내가 과연 제대할 날이 올까? 너무 까마득하고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날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날은 옵니다. 기어코 오더라고요. 결단코 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 하다가 그날은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 무뎌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냐, 2000년 넘게 안 오셨는데 그날은 오지 않아, 그날은 오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의 열정이 분산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있어요.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왜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아니 좀 사인이라도 주고 오시지.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반칙이에요. 돌아가세요. 다시 오세요. 제가 레디되면 사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3년 후에 오세요. 지금은 너무 일러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벌써라니, 예고도 없다니,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구약시대부터 쉴 새 없이 외쳤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쳤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내 안에 거해라, 나의 복의 자녀가 되어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전파하고 또 전파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TV, 인터넷, 복음이 아주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복음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홍수처럼 넘쳐날까요? 마지막 때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관심 없이 졸고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과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찬양을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껍데기맨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지막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한 우리 슬기는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에 기쁨으로 불을 켜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축제를 누리는, 그 축제를 즐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깨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다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정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한, 이 땅에 살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되고 복된 순간을 누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제3남선교회 모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